이 묵상할 본문 말씀은 오늘은 시편 말씀입니다. 시편 구약성경 889페이지입니다. 시편 118편 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읽고 말씀을 함께 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118편 1절부터 13절까지 제가 1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도다.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함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도다. 열방이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나를 애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저희가 불과 같이 나를 애워쌌으나 가시덤불의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네가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 하였으나 함께요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아멘. 참 힘이 되고 은혜가 되는 말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편 제일 이렇게 조금 좋기는 좋은데 좀 의미를 이렇게 파악을 하고 또 나한테 적용을 시키고 어떤 면에서는 그 시편이 참 용이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시편 말씀을 비슷한 말씀이 계속 나오고 잘 이해가 오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움을 겪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118편인데 우선 이 몇 가지 이런 것은 그냥 몰라도 전혀 관계는 없는데 알고 계시면은 조금 이렇게 내용을 이해하는데 좀 용이할 수가 있습니다. 우선은 이 118편은요 111편부터 여러분 보시면은 이렇게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이런 이야기가 이렇게 이런 표현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111, 112, 113 이렇게 해서 110편까지를 이제 내용상으로 또 형식상으로 이렇게 분류해서 보통 학자들이 이렇게 나눕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아니고 할렐루야 시편 모음집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111편부터 118편까지를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그럽니다. 근데 이게 111, 112, 113 요 세 개는요 보시면은 할렐루야가 제일 먼저 나와요. 할렐루야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렇게 해요. 그리고 114편에는 할렐루야라는 말씀은 없어요. 근데 이 할렐루야라는 말이 여호와를 찬양하라 이런 말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114편은 할렐루야라는 표현은 안 나오는데 내가 여호와를 찬양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115, 116, 117은 보시면은 할렐루야가 마지막에 나와요. 그 앞에 117편만 봐보십시오. 제일 마지막에 보면은 인자하심이 크고 진실은 영원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나오잖아요. 116편도 보십시오. 마지막이 할렐루야 이러잖아요. 115도 할렐루야 이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15, 116, 117은 할렐루야가 마지막에 나와요. 그리고 118편 오늘 읽은 이 118편은 할렐루야가 또 안 나와요. 그런데 내용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고 인자심이 영원함이로다. 이건 찬양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렐루야 시편의 마지막 시편이 이 118편이에요. 이런 것을 늘 이렇게 생각하고 전체를 다 봐갖고 있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근데 이제 이렇게 이전에 이렇게 정리하고 이렇게 공부하던 이제 생각이 나서 이제 제가 확인을 하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그래서 이 시편을 이제 이해를 할 때 이 118편은 할렐루야 시편에 들어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시편 구조가 전체적으로 5권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는 가끔씩 들었잖아요. 그리고 이 지금 이 118편은 제일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는가 또 그럴 거예요. 지금 시편이 갑자기 처음 나오니까 이 몇 권에 들어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아마 이게 이 4권인가 5권 정도 될 겁니다. 근데 이 시편 구조가 대략 이렇습니다. 대략 이게 그 연대 큰 연대 순으로 대략 모아놨어요. 그러니까 시편이 제일 앞에는 이제 이 다윗 왕이 이제 목동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다윗 왕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이스라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그리고 멸망하고, 그리고 이제 다시 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세워지고, 이런 순서로 대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할렐루야 시편은 마지막 부분이니까 이 포로에서 다시 돌아오고 난 이후에 있던 일들을 이렇게 기록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완전히 멸망이 되어버렸어요. 완전히 파괴됐단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 유다가 완전히 멸망을 했어요. 그리고 이 백성들이 전부 바빌론으로 포로로 잡혀갔어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세상적으로 얘기하면 이 나라가, 한 국가가 완전히 사라진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70년 후에 다시 이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그곳에 성전을 다시 건축을 합니다. 그리고 건축을 한 그 성전을 바라보면서 이 백성들 그리고 사람들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완전히 멸망되어져서 없어졌던 나라, 그리고 성전이 완전히 파괴되어졌는데 그 성전이 다시 세워지는 것을 바라보면서 어떤 느낌 들죠? 이제 그것을 생각하고 여러분 이 내용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118편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 감사하라, 저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은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어떻게 찬양하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그리고 아론의 집은 말하기를, 아론의 집이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제사장 가문이잖아요. 레위 족속 제사장 가문이 아론 가문입니다. 그래서 이 제사장들이 말하기를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성전이 파괴되고 없어졌을 때는 아론의 자손들은 아무런 제사를 할 데가 없잖아요. 성전이 없으니까, 제사를 안 드리니까. 그런데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론의 자손들은 하나님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4절 보십시오. 이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여호와를 섬기는 자 모두는 다 말하기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지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씀은요, 그래서 여기 인자, 구약 성경에서 인자, 긍휼, 자비, 사랑 이렇게 번역되어지는 이 인자는요, 원문을 보면은 혹시 기억이 나십니까? 원문을 보면은,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팻말을 따고 해도 돼요. 이 인자하다고 할 때 이 원문이 헤세드라고 되어 있어요. 헤세드가 다 어떤 데는 인자로 번역하고 어떤 데는 이 긍휼, 자비, 인애 이렇게 한국말로 번역된 것이 그 히브리말 원문으로는 헤세드입니다. 그냥 속으로 하면 따라 보이죠. 헤세드가 아주 많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헤세드는 긍휼, 자비, 사랑으로 번역은 되지만은 원래 그 말 헤세드의 단어의 원래 그 함축된 그 기본 그 밑에 루트 뭡니까 뭐라고 그러지? 원래 그 말의 뜻이 어떤 거냐면요, 언약적인 성실함. 참 말이 어렵다. 그러니까 이 헤세드라는 말을 쓸 때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불쌍히 여기는 자비, 긍휼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은 원래 기본적인 의미가 이제 언약을 맺었지 않습니까? 그 언약에 신실하고 성실한 것을 맺어야 그래요. 예를 들면은 사랑, 인애가 뭐냐? 제와 제 처가 결혼을 해서 결혼할 때 서약을 했지 않습니까? 그죠? 나는 남편으로서 어떤 경우에도 아프나 건강할 때나 어떤 경우에도 나는 당신을 사랑하고 또 부부의 네 남편으로서의 정도를 지키고 내가 그렇게 하겠느냐? 우리 목사님 물어봐갖고 이러고 이제 결혼을 했단 말입니다. 이렇게 서약을 충실하게 지키는 그것은 사랑이라고 부르고 인애라고 부른다는 것입니다. 서약은 해놓고 내가 막 바람을 피우고 그리고 만나면은 아이고 여보라고 잘해주고 그런다고 그걸 자비라고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는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는 것을 이제 긍휼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헷세다 하시다 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 언약을 어떤 경우에도 지키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인자하심은 하나님의 그 언약적인 성실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헷세다 한다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하나님 앞에 충성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사랑해요. 요 하나님 완전 죄는 축구하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이런 것을 하나님 사랑한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그 맺은 약속, 언약,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본분에 충실하고 신실한 것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거든요. 이런 것은 성경을 잘 읽어보면 이 개념들이 다 바뀌어요. 하나님하고 약속은 매일 깨뜨리고 살면서 찬송 부를 때에 기뻐요, 사랑해요, 이래갖고 눈물 난다, 울고 나가면서 또 죄지고 언약 가운데 있지 않고 이런 것을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질 않아요. 근데 다 그걸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라고 자꾸 이렇게 감정적으로 이러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사랑, 인애, 긍휼, 자비 이런 말은 맺은 언약에 충실하고 성실한 것을 그것이 원래 의미가 그것을 이제 한국말로 번역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언약적 사랑에 성실하시고 이상하지 않습니까? 표현이 그런 말을 우리가 잘 안 쓰니까 인내하심이 이렇게 번역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인자하심이 그렇고요. 이 영원하다고 하는 것은 영원하다. 이 영원은 어디에서 나오냐 하면요. 올라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여러분 사무엘하 7장 8절인가 거기서부터 쭉 보면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언약을 하십니다. 이걸 다윗 언약이라고 하는데요.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옵니다. 다윗 언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언약 약속하시는 것이 네 위가 다윗 네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렇게 언약하거든요. 그래서 네 왕위가 영원하다. 그래서 이 영원하고 하나님의 헤세드하고 딱 연결되면은 보통 일반적으로 이 히브리 문화에서 딱 떠오르는 것은 바로 이 다윗 언약을 떠올리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언약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하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멸망하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 그 성전이 파괴되어졌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미 끝난 줄 알았는데 다시 돌아와서 성전이 세워지고 하나님이 그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신다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그 백성들을 통치하신다. 하나님 나라가 세워졌어요.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제 이 백성들이 하나님이 선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할 때는요, 바로 하나님이 완전히 멸망한 줄 알았는데 멸망한 이유가 뭡니까?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신실지 못하고 성실지 못하고 충성 못하고 범죄해서 심판받아서 멸망한 거 아닙니까? 그럴지라도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 다윗의 왕위가 영원할 것이라고 하는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셔서 이 성전이 다시 세워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전을 바라보고 여호와는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이 말은 다윗의 언약을 정말 하나님께서 지키셨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서 5절부터 보시면은요, 고통 중에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그러니까 이 고통 중이라는 말은요,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세상 나라가 아니고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면서 받는 고통 중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지키시고 인도하시는가,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5절에 나오는 내가, 이 말은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 바로 다윗의 왕위가, 다윗의 나라가 영원하다, 이 다윗의 나라를 계속해서 약속을 지키셔서 신실하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앞에 신실하게 헤세드로 반응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내가, 여기 나는 그겁니다. 아무나 그냥 성경을 읽고 고통 중에 여호와께서 나를 보호하시는구나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아무나 이런 것이 아니고요. 아무나 하나님이 7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그래서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다 그러면서 무인격으로 방장하게 여호와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뭐 네가 뭐 이런 식으로 예수 인사님 많이 하거든요. 그러면 나도 2층에 있는 무리도 교회가 분쟁이 일어나면요, 2층에서도 하나님 내 편이라고 그러고 1층에서도 하나님 내 편이라고 그러고, 그러면 하나님, 그래 둘이서 서로 하나님 내 편이고 상대방은 사탄이고, 그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쟁을 안 겪어봐서 이런 거 잘 모르죠, 그죠? 분쟁이 있는 데는 꼭 그렇게 합니다. 서로 다 내 편이라고 그러고, 남편하고 아내하고 싸우면 서로 하나님이 내 편이란 말이지.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이 내 편이 되사 할 때 이 나는 고통 중에 지금 하나님 내 편이다 이러는 거거든요. 그 고통을 왜 받느냐?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에 신실하게 응답하려고 하니까 세상 중에서는 고통을 받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보십시오. 이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여호와 고통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당하는 고통이 정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신실하게 살아가면서 고통을 받는 경우 있잖아요. 우리가 고통이 세상에서 하나님 백성을 살면서 고통이 없는 이유는 뭐겠습니까? 고통이 올라 그러면 변절해버리는 거지 뭐, 그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고통인데 고통이 올라 그러면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만 눈 감고 이것만 지나갈래요? 그러니까 고통이 없는 거죠, 그죠? 지나가고 또 고통이 지나가고 나면은 또 할렐루야 하다가 또 고통이 오려고 하면은 또 그냥 또 말씀대로 안 해버리는 거죠. 뭐. 숲 피해버리고 또 지나가. 늘 나를 지키신다. 평화 중에 지키신다. 얄미운 거 있죠.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잘 믿는 것처럼 하면서 제일 잘 안 믿는 거거든요. 그리고 고통받는 사람 보고 뭔 죄를 지었으니까 저렇게 고통받지. 이런 얘기를 하고 이렇게 아주 이기적인 신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공동체 가운데서 이루어진다는 게 그런 말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하려고 하면 얼마나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공동체 함께 안 하고 혼자서 있으면 무슨 어려움이 뭐가 있습니까? 나만 이게 있으면 잘 믿으면 되지 뭐 이러면서 그러니까 아무런 갈등도 없고 고통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래 이런 것들을 늘 말씀을 가지고 나를 점검해 보면은 이런 것이 다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매일 점검을 안 받으니까 그래 한 번만 그냥 예배 의식만 다 참석하고 그리고 아주 신사적으로 아주 승려적으로 이렇게 하니까 믿음이 좋은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다가 조금만 부딪히면 막 끌어오르잖아요, 그죠? 교회가 적응이 안 된다 이러고 다른 핑계를 다 교회에다 대고 다른 사람한테 대고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십시오. 내가 고통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응답하시고 나를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이 광활한 곳이라는 것은 고통하고 광활하고 대비되는 말입니다. 고통 중에 완전히 몰려서 완전히 막 좁은 데서 이렇게 고통 중이었는데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래서 광활한 곳에 세우셨다 이런 말입니다. 그러면서 6절 7절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게 두려움이 없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는 것입니까? 아주 두려운 상황이라는 거예요. 두려운 상황인데 여호와께서 내 편이시니까 내게 두려움이 사람이 내게 어찌할꼬. 7절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 중에 계시니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라. 그러니까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 딱 복수해 준다는 것이 아니고 이 나를 보응하는 저 사람들이 세우는 나라는 세상 나라거든요. 바벨론이거든요. 애굽이거든요. 하나님께서 애굽은 완전히 이렇게 보응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애굽인지 유다인지 이것을 잘 살펴보셔야 되는 거죠. 무조건 나는 그래서 우리가 성경 읽으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되게 좋은 것 전부 다 내한테 대입시키잖아요. 다윗하고 골리앗하고 싸우면 나는 항상 어디에 적용시킵니까? 늘 나는 다윗이고 저는 골리앗이고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나를 한 번도 골리앗이라고는 생각을 잘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골리앗인지 다윗인지는 잘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8절 그래서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나으며 그래서 하나님 나라 자꾸 하나님 나라가 뭡니까?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께 피하는 자가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 하고 사람을 신뢰하고 세상을 신뢰하는 사람은 세상 백성이라 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주 간단한 거지. 그래서 여호와께 피함이 사람을 신뢰함보다 낫고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방백들을 신뢰함보다 낫다. 방백들은 이게 그 나라 지도자를 방백이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힘 있는 사람, 이 세상에서 힘 있는 사람 지도자를 믿고 하나님 백성 되기보다는 세상의 방백이 되려고 하고 이러면은 하나님 세상의 방백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세상에 속한 백성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이거보다 이게 좀 낫다가 아니고요. 이게 완전히 질이 다른 것이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0절 열방이 세상 나라가 나를 에워쌌으나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이제 힘내자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하나님이 헤세드 하시기 때문에 그의 나라가 영원하시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하나님의 약속은 뭡니까? 이 다윗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다. 그 근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헤세드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헤세드 신실하시고 그 언약에 아주 충성스러운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언약은 이 하나님 나라가 영원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이렇게 나를 붙잡아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지 못하도록 이렇게 끌고 가는 이 세상을 내가 끊으리로다. 완전히 잘라낸다는 것입니다. 11절 저희가 나를 에워쌌으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12절 저희가 불과 같이 나를 에워쌌으나 가수단도 불같이 소멸되었나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저희를 끊으리로다. 네가 세상이 나를 밀쳐 넘어뜨리려고 했지만은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셨도다. 하는 말씀인데 14절 또 설명했는데 이렇게 내용을 조금 파악을 하시고 다시 한번 2절부터 이렇게 읽어보시면은 오늘 우리가 지금 1년을 끝자락에 와 있는데 그러면 1년을 이렇게 돌이켜보면은 하나님이 그 인자하시구나 헤세다 하시구나. 요 선하시다는 말도 하나님의 전인격적인 그 존재의 그 본성 성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냥 선하다 좋다가 아니고요. 존재 전체 자체가 이게 그 전능하시고 그죠? 선하시고 히브리 말로는 이 토브라고 되어 있는데 이 토브는 하여튼 이 좀 존재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성실하고 전능하고 이렇게 이것을 선하다고 표현해요. 그냥 그래서 이제 이 영어로는 표현을 good이라거든요. 이 서양 사람들이 뭐 조금 하다가 은혜가 되면요 God is good 이러거든요. 난 처음에 그게 뭔 말인지 몰랐어요. 우리는 그냥 여호와께서 선하다. 근데 영어로 God is Jesus is good, He is good 이러거든요. 그것도 우리 좀 good이 아니면 이 영어 발음은 good 좀 이상하게 하더라고요. good 하면 이게 참 이 좀 뉘앙스가 살아나요. 그리고 우리가 그냥 좋다 이 정도가 아니고요. 존재 자체가 전체가 선하고 성실하고 신실하고 그 존재 자체가 온전한 것을 이 토브라고 해요.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고 그 헤세드 성실하심이 영원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 백성으로 사는 것이 이 세상에서 고통 중에 있더라도 좀 어렵더라도 끝까지 여호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 결국 마지막 승리를 우리가 가질 수 있다 하는 내용이 지금 111편부터 118편까지 그렇게 나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보시고 여호와의 선하심과 또 그 인자하심 그분의 토부와 그분의 헤세드를 우리가 우리 삶에서 잘 이렇게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도 정말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인자하심이 영원하십니다. 이렇게 그 찬송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오늘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개인적으로